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방의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크게 다치거나 문제가 된 인원이 없어서 참 감사했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크게 은혜 받고 온 것 같아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맞죠? 네. 감사한 점들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끝나고 나니까 아쉬운 점들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했더라면, 조금만 더 기도로 준비했더라면,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불평과 또 갈등들을 조금만 더 지혜롭게 다루었더라면 하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사 따지고 보면 인생이 마냥 좋은 건 아니고 늘 이렇게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는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어떤 예상치 못한 큰 일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런 아쉬움이 더 크게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서 이야기도 보니까 이런 일련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고요. 저 1번에 베세다 평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지난주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저기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산으로 먼저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우리가 또 후반부에 보았는데요. 그래서 밤에 제자들은 저 베세다 평원에서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갔고, 풍랑에 막 그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가셔서 그들을 진정시키시고 함께 건너편으로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신 것을 알 리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저 베세다 평원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왔고 제자들만 간 걸 본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했을까요? 저 1번 베세다 평원에 그냥 남아 계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한편 조금 아래쪽 보시면 티베리아라고 있습니다. 2번인데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배를 몇 척 몰고 저 베세다 평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건너가셨다 하는 얘기를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뒤늦게 듣고서 배를 몰고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거기에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시는 거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란 건 예수님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음식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도 놀랐어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베리아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배를 나눠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어딘가, 가버나움에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상 그쪽으로 배를 몰고 갔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왔어 라고 말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졌던 그 원래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진한 아쉬움이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저 베세다 평원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뒤잖아요. 그런 뒤에 이 사람들 마음에 진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6장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표징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나를 이렇게 찾고 따라온 건 내가 행한 표징이 아니라 니네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빵을 먹고 배부를 수 있었던 것도 표징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그 표징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아니라 표징으로 말미암아 나온 그 빵 자체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셨던 거예요. 니네가 나를 아니라 빵을 찾고 있구나. 그것은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여기서 썩어 없어질 양식이란 어젯밤 사람들이 먹은 그 많은 빵과 물고기겠죠. 그럼 그것과 대비되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이 양식,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 그것을 얻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일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도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인자, 곧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사람들 다시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믿게 만들 만한 표징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행하신 표징들은 뭡니까? 아픈 사람들을 일으키고 눈먼 사람들 떼게 하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에서 귀신 내쫓고 심지어 작은 양의 도시락으로 수천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표징은 다 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속에 있는 표징이란 바로 이거였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란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럼 갑자기 왜 모세가 등장했을까요? 사실 앞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모세를 거론하신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은 것에 답답해 하시면서 니네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도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당시 백성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지 않는 것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거는 어제 벳세다로 가시기 전의 얘기고, 벳세다로 가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오셨어요. 시간도 변하고 장소도 변했는데 다시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모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 이 사람들 마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이야기를 떠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입었던 그 은혜처럼 매일매일 풍족하게 먹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서 기적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먹고 누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아, 매일 이렇게 먹고 살면 좋겠다. 매일 배가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이 단순히 어떤 막 신비하고 놀라운 그 경험인 걸 넘어서서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현실의 필요를 채워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그들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씨앗이 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마치 자기 조상들처럼 말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배은은 채웠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작 그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 출애굽하던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탓에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늘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고 급기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끊임없는 욕구를 채우려는 그 아쉬움이 결국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그들을 집어삼키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실수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도 저지르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현실의 필요를 채우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기에 우리가 그 빵을 먹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먹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체험이나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주께서만 가능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는 바람이 너무 커져서 그 은혜가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때 받았던 은혜는 은혜, 곧 선물로 더 이상 남지 않게 되고 아쉬움만 남아서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서신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일에 하나가 되어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탄식만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리고 복 내려주시는 좋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가져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실 땐 좋아하지만 가져가실 땐 아쉬워해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체험과 기적의 경험에만 매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있는 그 빵이 아니라 그 빵을 주시는 분, 오히려 자신이 생명의 빵이 되어서 세상에 먹히려고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는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줄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힘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